아멘.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지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면서 얘기해 보면, 창세기는 이제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누어 들었던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땅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땅입니다. 거기 처음에 있는 지도, 처음의 지도, 바로 이 땅. 여기가 이스라엘이지만 바로 이 땅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제는 어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하면 이제 무슨 나라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이집트 나라를 떠올려야 됩니다. 출애굽이니까요.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출이집트,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나간다 이런 뜻이니까 애굽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애굽 땅은 바로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 바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있습니까? 네. 이집트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바로 출애굽기 19장까지고 출애굽기 40장의 회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율법,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에. 출애굽기의 20장부터 40장까지도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숫자를 셉니다. 그 숫자를 센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라고 하죠. 숫자를 세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불평합니다. 40년 동안 돌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 여기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이제 어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이 지도처럼 생긴 지도를 찾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루벤이라고 있습니다. 루벤 있습니까? 있죠. 약간 이걸 무슨 색깔 해야 될까요? 이거 오렌지라고, 홍당무색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 색의 루벤이 있죠. 거기 위에 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이름이 뭡니까? 느보산이죠. 느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모세가 죽었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명령한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되풀이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 이것이 어떤 성경입니까? 신명기.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말씀, 그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이 어디서 됐냐? 모압 느보산 이 근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모압 평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봤지만 이 평지가 그냥 우리처럼 김포 평야가 아니라 고산지대에 있는 고원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뭡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명기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전쟁하는 들어가는 상황. 근데 그 전쟁하는 들어가는 상황에 어떤 큰 일이 있었냐?
모세가 죽어버렸던 거예요.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로 길을 이제 밑에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땅, 약속한 땅이 바로 요단강 왼쪽 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찾아보시죠. 갈릴리 바다 이제 손으로 딱 찍으셔야 돼. 갈릴리 바다 찾으셨죠? 북쪽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 파란색 줄이 내려오죠. 이 파란색 줄은 강을 의미합니다. 이 강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해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 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지도에 살펴보았듯이 이 모압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이 완전히 크게 분리가 돼요. 무엇으로? 요단강 계곡 지역으로. 요단강 계곡 지역으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오른쪽 편에는 모압 땅에 있는 평지, 그리고 왼쪽 편에는 바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편 서편이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모세가 죽어버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담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담대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게 뭡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것을 성경으로 얘기하면 신명기죠.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켜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법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냐?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이 율법책을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책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엄청나게 읽고 신명기를 읽고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너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뭐 법정 구속당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하면 그 법의 형평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로 심판을 받아야 온전한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씀하셨던 신명기 법 꼭 지켜라. 하나님의 법 꼭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 없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만약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의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에 따라 성경은요, 이 왕은 착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아니면 악한 왕이다 라고 판명짓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어디로, 무엇으로 판명되나, 무엇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잘 지켰나 지키지 않았냐, 율법책의 말씀을 잘 지켰냐 지키지 않느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서 있어야지, 눈을 부릅떠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떨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냐 지키지 않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필요 전혀 없잖아요.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냐?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했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어떻게 했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까지.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지만 곧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볼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차츰차츰 읽어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나가서 명령했다. 그러면요,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금 올바른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승리,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패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에게 명령하지 않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어디 있는지 지도로 찾아봅시다. 자,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그러면 갓 지파는요? 바로 위에 있나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므낫세 반 지파는 없는데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것이 동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십시오. 약간 라임색에 보시면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므낫세가 둘로 나누어졌죠. 하나를 반으로 나누면 뭐라고 합니까? 반이죠. 그래서 반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없어요. 하나가 아니다, 반으로 나눴다라고 해서 반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서쪽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도 있고 동쪽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이 반지파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어디였나요? 요단강 서쪽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 편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밑에 있는 시몬까지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런데 동쪽 편에 보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머물러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먼저 보세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금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가축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보니까 어딜 봤냐?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봤대요. 여러분, 동쪽 므낫세 찾으셨나요? 동쪽 므낫세 찾으셨죠? 동쪽 므낫세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골란이 있고 길앗 라못 보이십니까? 길앗 라못 찾으셨나요? 네. 그 찾으셨고,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야베스 길앗 야베스 찾으셨나요? 지금 그 땅이 바로 길앗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르벤, 갓 지파가 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므낫세와 갓과 르벤이 살고 있었던 이 땅입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었냐? 평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평야 지역, 평지 지역. 근데 이 고원 쪽에 평지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소를 키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양을 키우기 너무나 좋은 곳이죠. 평지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풀이 많으니까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5절 말씀, 민수기 32장 5절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않게 하소서.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민수기 때니까 모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여기 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가나안 이 요단강 서쪽 편이지만
동초변 땅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 평지 지역이고 우리가 목축하며 살 만한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가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반쪽에 있었던 족속들이 그럼 나도 끼워줘 라고 해서 같이 끼웠었던 거예요. 같이 끼워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후에 루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지파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은요 다 모압 땅, 암몬 땅, 아람 땅에 다 편nhập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곳을 이 이스라엘 땅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람 땅, 맨 위에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십시오. 아람, 시리아이거든요. 아람, 다마스커스, 다메섹 있죠? 거기가 바로 아람, 시리아 지역입니다. 뭐 여기 지금도 암몬도 밑에는 암몬도 있고요. 밑에 모압과 에돔 여기에 다 편입돼 가지고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너 어느 땅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자, 소돔 땅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그 사해 있죠, 사해 가장 밑에 자리를 보세요. 사해, 염해의 가장 밑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유다 왼쪽 살짝 위에 보시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쓰여졌는데 살짝 위에 보시면 헤브론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못하시면 옆에 분이 약간 봐주셔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난 찾았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 잘 따라오고 있구나, 따라오고 있지 않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헤브론 찾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어요. 이때는 염해가 얼마나 커요? 지금 갈릴리도 엄청나게 큰 20km, 10km 정도 되는 건데 이 사해는요 훨씬 더 컸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이니까 마치 애굽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에 나일강 평야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이 땅이 물도 많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심판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염해가 아니었거든요. 이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밑에 보시면 브엘셰바 혹시 보이시나요? 브엘셰바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이방 민족이 사는 땅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되니 여러분 롯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롯이 낳았었던 자신의 딸들과 큰딸 작은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낳았었던 그 자식이 누가 됐냐?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나요?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냥 이삭을 낳았을 텐데 자신의 욕망과 그렇게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있는데 서쪽 므낫세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 밑에 보면 왼쪽 표현에 보면 단이 있습니다. 단 찾으셨나요? 단 지파에서 아주 유명한 사사는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어디서 활동했냐? 이 단지파 땅 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단지파 밑에 보시면 딥나, 소라 이렇게 딥나의 여인 이렇게 혹시 보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활동했었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기 때문에요. 근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끝쪽에 우리가 읽어보시면 단지파가 여기에 계속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붉은 글씨로 블레셋 보이시나요? 블레셋이 있고 그 밑에 블레셋보다 작은 글씨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가 있잖아요. 블레셋은 오방백, 그러니까 5개 도시가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 도시가 바로 블레셋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단지파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바로 떠나버려요. 어디로 떠나버리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찍어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단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 단 위에 보시면 헬몬산 있죠.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다시 흘러가다가 단 지역 이쪽에서 바로 물이 싹 솟아올라요. 이쪽 근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폭포를 이룰 만큼 물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너무 좋은데 물이 많으면 어떤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이 좋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단 지역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단에 올라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살고 있다가 그곳에서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던져버리고 단으로 올라가 버려요. 저 위쪽에 있는 단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북쪽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단 지파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있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시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 명령하게 되고 이 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을 유지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지으니까 유대 땅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없애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방자하게 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헬라 땅에게 점령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하스몬 왕조를 세워가지고 또 그 땅을 다시 또 회복시켜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니까 또 로마에 짓밟히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이슬람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런데 또 이 1900년도에 때가 돼가지고 6.1 전쟁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을 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그 동쪽 편에 요단강 동쪽 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서쪽 편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사람 므낫세 반 지파가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네, 순종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과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으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죠? 나와 너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나는 순종할게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유는 잘 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 아이들을 얘기해서 한번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위에서 열심히 PPT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면서 불도 끄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이제 부탁했었던 것들을 잘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좋죠.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아빠의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아빠의 명령대로는 나는 순종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들의 인생에는 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중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그 길이 평탄케 되고,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믿음이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그것은 이제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앞에서 착하고 순종 잘하고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 말 들어, 이 말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이 말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순종도 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